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한 구절만 함께 볼게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자, 한 구절인지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요. 두 구절을 두 번 연이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이에요. 자,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로마서 1장 7절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되어져 사람들과 회중들과 교우들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생명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들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자막을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동물 그림 하나가 먼저 보일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이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예, 어느 철학자가 그린 그림을 제가 사진을 좀 찍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는 저게 토끼로 보여요. 또 어느 누구에게는 저게 오리로 보여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요, 토끼다 생각하면 토끼로 보여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오리로 봐야지 생각하면 오리로 보여요. 조금 신기하지요. 자, 이 철학자로 인하여 생긴 명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본다. 오리다 생각하면 오리를 보게 됩니다. 토끼다 생각하면 토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오리가 맞니 토끼가 맞니 서로 싸우더라는 겁니다. 내가 본 게 맞다,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가정 내 부부끼리도, 우리 교우들끼리도요. 자, 다음 사진 하나 더 좀 보십시다. 예, 접니다. 제가 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앞에 있는 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컵의 손잡이 위치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컵의 왼쪽에 붙어 있나요? 오른쪽에 붙어 있나요? 여러분이 보는 위치에서는요, 왼쪽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위치에선 컵의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저희의 위치에서 보면 컵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컵의 손잡이의 위치는 동일한데 보는 사람의 위치를 따라 왼쪽에 되기도 하고 오른쪽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해요. 왼쪽이라고, 아니라고, 오른쪽이라고,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대적을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보는 이의 위치를 따라 다를 뿐인데 그렇게 둘 다 맞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요, 내 자유의지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 맞으시죠?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몰아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잖아요. 더불어 여기 앉아있는 몇 교우들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라고요. 예수님을 믿어 기독신자가 된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보는 것, 내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일까요?
오리다 생각하면 오리가 보이고 토끼다 생각하면 토끼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인생이라는 컵의 손잡이가 내 손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인생이라는 컵의 손잡이가 하나님 손에 있는 법입니다. 뭐야? 이렇단 말이야 저렇단 말이야 아리송해. 이 아리송을 일컬어 신앙용어로 뭐라느냐? 신묘, 막측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신묘 막측과 관련해서 내 자유의지다,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걸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하면서 대립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신묘 막측 안에서는 둘 다 맞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시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어디에 하나님의 신묘 막측을 담아놓은 말씀 한 구절 좀 볼까요? 참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선 나의 관점에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안에 상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나의 아픔, 나의 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모든 것이라면 정말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나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는 악밖에 남지 않았어. 난 상처밖에, 불신밖에, 분노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면 나도 선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지. 내 지금 이 꼬인 실타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선을 이루어내지? 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위치에서 서서 어떤 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토끼가 보이거나 오리가 보여요. 악이 보이거나 선이 보여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라는 신묘막측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무거워질수록, 그리고 커질수록 내 인생의 조울증적 요동함은 훨씬 덜해지고 악함과 도끼는 훨씬 덜해지고 감사와 기쁨, 자족으로 자기의 삶을 선하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내 인생이라는 컵의 손잡이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서는 미련, 집착, 욕심에서 해방되어져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 분노, 도끼가 아니라 조금은 쓴 웃음이겠지만 그 웃음으로 털어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이 생각의 변화, 이 바라봄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변화를 걸어서 교회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거듭남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해요. 한자어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오래전에 예전에 거듭났어, 이게 아니라 나는 예전에 거듭났었고 지금 또 거듭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야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목회 철학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죠. 우리는 공사 중이야. 거듭남이 깊어질수록, 무거워질수록, 그리고 커질수록 그 사람에게 신앙적인 특징 하나가 이제 생성되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이 감사예요. Thanksgiving이에요. 생각이 거듭나는 중이고
그래서 말이 거듭나며, 그래서 나의 태도가 거듭나며 체질이 거듭나며,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 씀씀이가 거듭나고, 그리고 중요한 가족 대함이 거듭나고, 삶의 전체가 거듭남으로 인해 나아가면 지금 현재 내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감사의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자족함의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경험적으로 배웠노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근거한 나의 생각과 바라봄의 변화인 거듭남이 깊어질수록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내 신앙의 신묘막측함입니다. 가진 것, 그 소유물로 매사를 평가하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 태도가 기이하게 보이거나 미련하고 미쳤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모르지요. 이 가운데도 그렇게 보실 분들이 혹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추수감사주일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하여 연말까지 감사로서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며 감사로서 남은 세월을 보내는 그 기간의 첫 스타트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의 핵심 용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으로 귀한 감사 고백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감사 고백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먼저 일단 축복합니다. 더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를 할 때 이 범사가 뭘까요? 무릎 범자에 일사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일단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리송하고 말씀은 없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일단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래야 다음 스텝이 가능해져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내 인생요, 내가 사는 것 같고 내 자유의지로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이라는 컵의 손잡이가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오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고, 내 자유의지 앞뒤로 은혜로 덮어 보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내 인생이라는 컵의 손잡이를 내 맞은편에서 함께 잡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과 바라봄의 거듭남이 깊어질수록, 무거워질수록, 커질수록 범사의 감사함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함이 가능해져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 거듭남이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아니, 목사님, 그 거듭남이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적으로 거듭나는 것 역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거듭남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설명 가능해요. 여러분, 설교 서론에서 제가 한 말 기억나세요? 오리다 생각하면 오리를 보게 되고, 토끼다 생각하면 토끼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01장 찬송, 우리 기존 교우들은 참 좋아하는 찬송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이요. 마지막에 이래 되어 있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하셨는데 이 가사 1절의 처음 부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가사요, 내 현실상 이 첫 가사에 동의 안 되는 분 계시잖아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 현실상 이 마지막 가사에 동의 안 되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301장 이 찬송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라 마음이 안 담겨지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다 생각하면 은혜가 안 보여요. 은혜가 있다 생각하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가 있다 생각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선택이고, 이 자유의지의 선택의 차원에서 이 찬송가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의 예배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마음을 담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계속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또 은혜로 다가와요. 이것이 인간 관점에서 드릴 수 있는 설명이에요. 하오나 하나님의 관점에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오늘 이 자리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몇 분들 계시지요. 우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길 정말 축복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예수님께요. 오매불망 예수님 바라보는 게 예배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거듭남이 깊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거듭남이 더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의 확장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요, 혹은 다시 태어남, 혹은 중생요, 이 교회 용어를 굳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로 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용어를 쓰면 좀 어느 정도 맞겠다 싶은데 그 용어가 뭐냐? 철이 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요즘 제법 있지만 말이죠. 철이 들면 원망했던 부모님, 원망했던 지난 인생 세월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 지난 인생이 그렇게 궁상맞았는지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감사한 게 있구나 하고 감사가 조금 올라옵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 괜시리 미워지는 게 아니라 괜시리 미안해지는 겁니다. 앙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한번 이 한마디 하고 싶은 심정이 생깁니다. 정녕 이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내가 아버지 돼 보니 옛날 우리 아버지 이해되네, 이 말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서야 이해하고 헤아리는 철든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철이 들면 아버지 편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힘이 되려고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라는 고백을 용기 내어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과 어느덧 왜소해진 어깨 등짝을 한번 보면서 고생했네, 안쓰러워집니다. 거듭남이 깊어질수록, 무거워질수록, 다시 말해 철이 들수록 날 구원하시려고 애쓰셨던, 애탔던, 가슴이 미어 터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와요. 불효자였음을 아는 효자가 되어져요. 교회 용어로 죄인임을 아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해, 나를 위해 애쓰시고 애탔고 가슴이 미어 터졌던 아주 핵심적인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했던 저 사건이요, 저 십자가 저 사건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 애탐, 가슴 저밈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구원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참으로 박한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이래버려요.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가슴 저밈이 어떨까 상상하기 힘들지만 한번 그 상상을 시도해 보면서 이제 오늘 설교 한번 마무리할게요. 29분짜리 단편 영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온이 7분 15초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한번 보시고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도록 ha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마지막에 나온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보셨지요? 그 여성이 기차 안에서 붉은 빵모자 쓴 여자입니다. 마약을 하려고 했던 여자예요. 붉은 빵모자 쓴 여자만 나중에 단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남자 주인공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아픔으로 본인이 새로운 탄생인 아기를 가질 수 있었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그 남자에게 무언의 감사를 표하고 아기를 보여주고 떠납니다. 남자 주인공은 자기 아들, 3년 전 사건이거든요. 3년 전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누군가 한 사람이 본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을 알고 기뻐함으로 영화는 엔딩입니다. 체코에서 만든 영화고요. 뭐 실화라고 누가 그러긴 하던데 사실 검증은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면 그리고 거듭남이 깊어지면 저마다 그 사람에게 입술에서 이 찬송가가 나와요. 참으로 유명한 찬송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마침내 인도해 주시리.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를 구원한 은혜에 감격하면 이 찬송가가 자기께 된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면 거듭남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날 구원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할 정도로 감사하게 되어져요. 감사의 차원이 승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철이 들어도 이 찬송가가 자기 찬송가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 그분은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과 나라는 인간을 죽음, 저주,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였기에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너 죄인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령 네가 죄인이라도 내 아들 삼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철이 깊이 든 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와 자족이 넘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날 위해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늘 아버지만 보면 달라고 하는 철딱선이 없는 아이 말고요, 아버지에게 내복이나 칼국수 한 끼 먼저 사줄 줄 아는 철든 아들이요. 잊지 마십시오. 오리다 생각하면 오리만 봅니다. 토끼다 생각하면 토끼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고 찬송하고 감사 고백하면 그때부터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오늘 설교 본문 읽어놓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읽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본문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선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좀 바꿀게요. 앞에 있는 자막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시작. 제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당신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노라. 제주에서, 일본 동경에서, 그리고 육지에서 잠시 방문하신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제주충신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과 부부관계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조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자족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얼굴이 활짝 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절대 행복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